예,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입니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이제 내 젊은 시절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재난의 날들이 이르기 전에 혹은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 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런 해들이 가까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혹은 비가 온 뒤에 구름들이 되돌아오기 전에 기억하라. 그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며 강한 자들이 자신을 구부리고 맷돌 가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치며 창문들로 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지리라. 또 맷돌 가는 소리가 낮아질 때 문들이 거리에서 닫히며 새 소리에 그가 일어나고 음악하는 모든 딸들이 쇠하게 되리라. 또한 그들이 높이 있는 것을 무서워하며 두려움들이 길에 있고 아몬드 나무가 무성하며 메뚜기가 짐이 되고 욕구가 그치리로다. 이는 사람이 멀리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애곡하는 자들이 거리들로 다니기 때문이로다. 혹은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물 항아리가 샘에서 깨지고 바퀴가 물 저장고에서 깨지기 전에 기억할지니 그때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로다. 선포자가 말하노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또한 선포자는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참으로 그는 크게 주의를 기울이고 탐구하여 많은 잠언을 정리하였노라. 선포자는 애를 써서 받아들일 만한 말씀들을 찾았는데 여기 기록된 것은 올바른 것이요 곧 진리의 말씀들이로다.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들은 가시채들 같고 지폐의 스승들이 굳게 박은 못들 같나니 이것들은 한 목자께서 주신 것이니라. 내 아들아, 또한 이 말씀들로 권고를 받으라.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육체를 피곤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 흔히 사람들은 청년의 때를 이 장미꽃에 비유하곤 하는데요. 그것은 꽃들의 여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이 장미꽃 뒤에는 그 무서운 그 가시가 있듯이 청년의 그 아름다움 뒤에는 그 무서운 그 유혹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의 때는 이 가능성과 비전이 넘치고요, 열정이 넘치는 때이지만 또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그 한순간에 쾌락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던지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의 예를 들면서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젊은 날에 이 삶의 기초를 어느 곳에 놓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180도 달라지고요. 영혼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이 12장, 이 전도서 12장의 말씀은 전도서의 결론인데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젊은 날에 우리가 삶의 기초를 어느 곳에 놓아야 할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청년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12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내 젊은 시절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재난의 날들이 이르기 전에 혹은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 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런 해들이 가까이 이르기 전에. 전도서는 젊은이들을 위해 쓰여진 성경이라 할 수 있는데요. 솔로몬은 그의 생애 이 말년에 전도서를 저술하였습니다. 그는 젊은 날 이 마음에 원하는 그 길을 쫓아 살았고요.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그 학문과 자신의 명철함을 떨쳐 보이기도 했고요. 또 왕의 권력을 이용하여 정욕에 탐닉하기도 했는데 왕비가 700명, 첩이 300명이었다고 하니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나이가 들어 보니까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참으로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헛된 것들에 허비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젊은 날의 진리 가운데 인생의 기초를 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신 사람들을 보게 되면 대체로 젊은 날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이 들어 하나님을 만나 위대한 그 일을 한 사람도 없지는 않지만 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대체로 완고해지며 오랜 세월 동안 그 세상에서 듣고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쉽게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지 힘들다는 것입니다. 반면 이 젊은이들은 감수성이 예민하고 이 마인드가 열려 있기에 이때는 성경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 그 인격과 그 삶의 큰 변화를 가져오기 쉽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젊을 때 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 먹고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 변화되어 이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힘이 없고 이 건강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사무엘도 어린 나이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이 다윗도 젊은 나이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이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자들을 선택하여 사도로 세우셨지요. 젊은 제자들은 빠르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였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그 복음 사역의 큰 획을 그었던 사도 바울도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만일 바울이 이 나이가 들어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렇게 위대한 선교의 발자취를 남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하진에 묻혀 있는 그 외국 그 선교사들 또한 대부분 그 20, 30대 한국 땅에 와서요 선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젊은이들은 항상 이 젊음을 유지하게 될 것처럼 착각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곤고한 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금방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청춘은 잠깐이고요, 머지않아 늙고 병들고 인생의 황혼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늙고 병들어 죽게 되는 인간의 그 마지막을 문학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은 아름답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 사실적이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자연의 그 모습을 통해서 육체의 모습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는데요.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12장 2절입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혹은 비가 온 뒤에 구름들이 되돌아오기 전에 기억하라. 이 말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먼저 눈이 어두워지는데 단순히 그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그 사물에 대한 그 인지력과 분별력을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더욱 더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자연의 세계에 사계절, 즉 추나 추동이라고 하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자연의 질서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계절은 겨울로 끝난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면 육체의 모습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비유적인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며 강한 자들이 자신을 구부리고 맷돌 가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치며 창문들로 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지리라. 여기 나오는 집은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건데요. 육체의 집을 지키는 두 팔은 기력이 쇠하여 떨게 되고 몸을 지탱하던 허리도 구부정하게 굽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맷돌처럼 음식을 씹고 잘게 부숴주던 이빨들이 몇 개 남지 않고 빠지게 되죠. 물론 요즘은 그 현대 기술, 그 의학의 기술로 임플란트나 이 틀니로 보완할 수 있게 되었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이 창문 역할을 하던 두 눈도 어두워져 돋보기가 아니면 신문을 제대로 볼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12장 4절을 보겠습니다. 또 맷돌 가는 소리가 낮아질 때 문들이 거리에서 닫히며 새 소리에 그가 일어나고 음악하는 모든 딸들이 새하게 되리라. 문들이 거리에서 닫히며라는 이 말은 문을 닫으면 길거리의 그 소리가 잘 안 들리듯이 나이가 들면 귀가 어두워져서 큰 소리로 해야 겨우 알아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소리에 일어난다는 말은 나이가 들면 신경이 예민해져서 깜짝깜짝 놀래 깨어나고요. 심지어 새벽 잠이 없어 일찍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악하는 그 모든 딸들이 새하게 되리라는 말은 좋은 목소리도 나오지 않게 되고요. 목소리도 약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5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높이 있는 것을 무서워하며 두려움들이 길에 있고 아몬드 나무가 무성하며 메뚜기가 짐이 되고 욕구가 그치리로다. 이는 사람이 멀리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애곡하는 자들이 거리들로 다니기 때문이로다.
예, 나이가 들면 이 높은 곳에 오르기도 힘들어지고요. 몸과 마음이 약해져 먼 여행이나 길을 가는 것도 주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검은 머리카락이 이 아몬드 꽃처럼 하얗게 되고요. 또 작은 그 메뚜기 같은 것도 짐이 될 정도로 자기 몸 하나 이 가누기도 힘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력감에 만사가 귀찮아지는 것이죠. 인생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젊었을 때는 이 노인의 때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년 청춘인 것 같이 착각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멀리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원래 있었던 그 흙으로 돌아가고요. 혼은 하늘나라나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5절 끝부분에 애국하는 자들이 거리들로 다닌다는 말은 조문객들이 초상집으로 내왕한다는 말인 것이죠. 지금까지 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그 인생의 겨울, 즉 노년에 대한 삶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설명했는데요. 그리고 이 죽음 그 자체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6절 이하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6절을 보겠습니다. 혹은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물 항아리가 샘에서 깨지고 바퀴가 물 저장고에서 깨지기 전에 기억할지니. 모든 인생들이 가지고 있던 은줄과 같은 그 세포 조직과 동맥과 정맥이 풀리면서요, 그 오장육부를 비롯해 혈관, 그 세포 조직마다 금그릇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 순간 몸을 유지하던 평균 그 36.5도의 그 열이 점점 식어지고 차가운 상태로 큰 한숨을 쉬고 눈을 감게 되는 것이 인생인 것이죠. 그리고 물 항아리가 깨지고 바퀴가 깨진다는 말은 심장의 박동이 멈추고 계속해서 돌던 피의 그 순환도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로다. 인간의 육신은 흙에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가는데요. 이와 관련해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네가 땅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사람의 영이 그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말은 그가 구원받아 하늘에서 살게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의 몸과 영은 그 신자나 불신자나 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구분 없이 죽을 때 가는 곳이 같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이 몸은 다 흙으로 돌아가는데요. 신자,
불신자의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흙에서 지음 받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다시 반복하지만 모든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것 또한 신자, 불신자의 구분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그의 혼이요. 또한 불신자들이 지옥,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이 그들의 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전도서로 돌아와서요. 전도서 12장 8절을 보겠습니다. 1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선포자가 말하노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인생이 헛된 인생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솔로몬의 말처럼 젊은 날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아야 하고요.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것인가,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길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젊어서 열심히 고생을 해 돈을 벌어서 노년에는 세계 일주를 하며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참 멋진 인생의 계획이라 할 수 있죠. 그러나 세계 일주를 한번 하고 늙고 병들어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지금까지 우리의 부모님들은 열심히 돈을 벌어 이 자식들을 좋은 대학에 입학시키고 또 그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황혼기를 맞은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인생 무상을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이 노인 우울증과 이 자살률은 세계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늙고 병들어 결국은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고린도 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11절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고 또 너희 양심에도 밝히 드러난 줄로 나는 확신하노라.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경배를 드리며 또한 하나님의 이 창조물인 인간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의 육적인 필요를 채우는 이 구제도 아름답지만 그런데요, 이 죄로 인해 영원히 고통당할 혼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그 상처난 그 내면을 치유하도록 돕는 삶은 더욱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전도서로 돌아와서요. 12장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또한 선포자는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참으로 그는 크게 주의를 기울이고 탐구하여 많은 잠언을 정리하였노라. 선포자는 애를 써서 받아들일 만한 말씀들을 찾았는데 여기 기록된 것은 올바른 것이요 곧 진리의 말씀들이로다.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들은 가시채들 같고 지폐의 스승들이 굳게 박은 뭇들 같나니 이것들은 한 목자께서 주신 것이니라. 예, 솔로몬은 지금까지 자신이 가르친 이 말씀이 모두 진리의 말씀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잠언이나 전도서 모두 그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이나 이 전도서에 적혀져 있는 이 말씀들을 겸비한 마음으로 읽다 보면 찔림이 되고 잘 박힌 못처럼 사람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책망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의 이 가장 핵심적인 말은 기억하라, 잊지 말라는 말인데요. 이와 관련해 신명기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네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세상이 고달프고 또 모든 것이 부조리하지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원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그 변화를 이루기 전에 먼저 우리 각자의 믿음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성경에 나오는 그 30배, 그 60배, 100배 그 열매 맺는 그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고 학력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그와 함께 운도 따라야 할까요? 그보다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옥토, 그 좋은 밭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그 마음에 따라 열매가, 즉 열매의 그 양과 질이 달라지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겪게 되는 그 실패는 그 환경 탓, 사람 탓이 아니라 내 마음 탓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비전이 회복되고 말씀에 열린 마음이 되면 길은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서로 돌아와서요, 마지막 전도서 12장 13, 14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의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전도서 12장 13, 14절입니다.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 창조자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조금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요.
이제 그 선포자는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범사에, 즉 항상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하나님의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신 이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할 때 비로소 만족을 얻고 참 행복을 얻는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